신앙생활 할 때 오늘 야고보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실수하면은 이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우리 어려서만 해도 선생님 하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렇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려. 이 도덕적인 것이 점점 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 도덕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도 선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역을 인도해 보지만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요. 실수하면 자기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실수한 사람 자기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참 이 가르친다는 게 남의 이 앞에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대단히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라. 아니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라. 무슨 여러분들 못 사는 게 월세 살고 못 사는 게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 것이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어서 떨어진 양말을 기어 입고 기어 신고 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고 시골에서 살아서 배우지 못했다고 난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이 나이 먹도록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나이가 늙고 병들고 누가 볼 때는 천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어른으로서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고 또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남을 앞에서 가르치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신앙인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주변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어든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누가 여러분들이 장로님 한 분의 신앙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배웁니다. 나는 굉장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만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지, 누가 내 신앙을 부러워하고 내 신앙을 닮길 원하고 나를 이렇게 좋게 보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본다고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되게 잘 보고 있더라라고 그 사람 보면은 조심하면 되는데 누가 날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조심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되돌아봐야 되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심판이 더 크고 많다.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항상 본인의 뒤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행동인가, 어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 이것도 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서로 간에도 우리가 이런 부끄럽고 또 이런 실수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본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둬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만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만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사회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망신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주변은 다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바로 서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의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다 주일은 지키는 것인가, 또 교회 주의 일을 사명은 얼마나 감당하는가.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우리 사랑의 쉼터로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서 세를 못 줬는데 그동안에 우리 최 권사님에 맡아서 세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내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시작할 때 우리 박 장로님이나 이 장로님, 장로님들, 권산 집사님들이, 홍의서 집사님도 거기서 그 일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문을 닫고 다른 거를 내놓는다는 게 이게 영 마음이 왜 거기 그 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생각하니까 마음씨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을 열고 평일날도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교육자들 나오고 그러면 교대로 거기서 낮에 문 열어놓고 앉아있고 전도를 하지 말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먹고 싶은 커피도 녹차도 이렇게 먹겠거니 하자. 그랬더니 어저께 보니까 학생들 7, 8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학생,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래서 차를 놓고 우리 원영남 권사님이 대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어떻게 보면 시작을 잘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왜냐면 맨날 비워놓으면 안 좋아요. 그게 항상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그 전도 때만 열어놨잖아요. 그렇게 막 항상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가게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살아있어야 돼요. 벌써 거기서 차 한잔 놓고 가면 교회에서 하는 거 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서 이거 먹으면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지들끼리 그러더라 하니까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참 어저께 참 흐뭇하다 하는 그런 생각, 고생을 했어도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는 나가지만 월세가 문제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아이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항상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이런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일날도 나와서 거기서 앉았기라도 하고 쉬었다라도 가고 차라도 먹고 또 약속을 할 때 우리 거기서 만나자, 교회 앞에 사랑의 시험 때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고 자꾸 왕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한목교회가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교회 붕디고 안 되는 걸 떠나서 내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아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지금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분 모시고 와서 차 대접하고 할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어저께도 그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놓으셔서 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또 보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일들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광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좀 지금까지 해왔지만, 목사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들면 무조건 밀어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후순들도 아직 후임 목사님 와서 목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볼 것도 없이 밀어줘야 돼요. 왜? 주의 일,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반대하거나 거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뒤를 돌아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실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어디 다녔지? 아침 일어나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러면 하루 일한 거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전부 압니다. 어느 정도 한 80%는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점검을 하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했나? 새벽에 아침 일어나서 뭐 했지? 조금 알고 있잖아요. 항상 자기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사람은 실수가 적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곳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막 전하고 일하는 것보다도 듣는 곳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는 참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른들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유익합니까? 듣는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검사나 판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재판을 하느냐? 법의 기준을 두고 재판을 합니다. 헌법의 기준에서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판결을 해요. 헌법에.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생활도 성경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생활은 성경의 내가 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잣대를 두고 항상 거기에 비춰서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많이 실수가 줄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그거잖아요. 자기 뒤를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네가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나서는 걸 원하지 말고 듣는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놓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절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때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욕이 되지 않나? 교회에 욕먹지 않을까? 목사님이 욕먹지 않나? 내 신앙에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이 진리의 말씀에 잣대를 두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의 진리를 안 두고 엉뚱한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나의 기분에, 나의 경험에, 이런 데 우리가 잣대를 놓고 하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실수 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볼까요? 실수 없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거기 말씀 보면 순종한다. 순종이 나옵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택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환경이 맞질 않아도 내가 거기에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택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 그랬어요. 말을 적게 하란 말이죠. 실수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절제하는 것도 순종이거든요. 사람이 보는 대로 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땐 참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은요 다 잔소리감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말 안 하잖아요. 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도 상처 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알면서도 어느 땐 절제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워요? 저걸 껐으면 좋겠네. 자,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된다. 이게 순종하려면 나를 이끄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좌우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진리에 끌려다니는 삶이 돼야지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항상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내 입을 막아놓고 내 마음을 막아놓고 온 몸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씌워놔야 된다. 벗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갈을 벗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씌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전신갑주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완전히 재갈을 물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로 굴레를 씌워야 된다. 완전히 듬뿍 씌워버려야 돼. 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씌워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악한 것들이 안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가 벗겨지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떨어져 봐요. 은혜 있을 때하고 은혜가 없을 때하고 생활이 같아요, 틀려요? 행동이 같아요, 틀려요? 말도 틀려요. 얼굴 색깔도 틀려요. 은혜 있을 때고 없을 때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로 굴레를 씌워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갈을 밀려야 돼요. 이걸 지금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서로 자기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 되길 많이 원하지 말아라. 서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전부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갈을 먹이고 재갈을 먹이고 그 하나님의 굴레를 말씀으로 굴레를 씌운다. 이게 벗겨지는 날, 교회에서 이게 벗겨지는 날은 시끄럽고 떠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 있는 교회는요 큰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붕해를 쭉 내가 참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 가보면 왜 부흥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부흥회는요, 잠자는 자를 깨우느라고 부흥회하는 거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부흥회하는 거고, 교회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 벌써 시끄러운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떠드는 교회는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가정도 편안한 은혜 있는 가정은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다 조용조용합니다. 가끔가다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지만, 응? 은혜가 있을 땐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애들 대하는 것도 달라요. 어른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재갈을 매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굴레를 씌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편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거기 답이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도 기분 좋을 때는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다 통과 됩니다. 좀 상대가 잘못해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거기 조금만 잘못해도 정상적으로 가도 뭐라고 잔소리를 해요. 이게 다 내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고칠 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것을 고쳐서 이런 것이 변해서 가정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이 사이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많이 대표됐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부모의 말에 법이었습니다. 어디 부모님 말씀에 말대꾸하고, 말대꾸라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어디 어른들 말하는데 나서고 그럽니까? 나서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라고 우리 목사님은 옛날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사이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변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난 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굴레를 씌우고 이걸 벗겨지지 말고 항상 은혜 속에서, 오늘도 2층이나 3층이나 또 우리 부활성전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부활성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는 그런 가정 생활이 되어서 사이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조심을 하고 그러고 선생에 많이 비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 그렇게 지금도 선생님들 하면 존경하고 교수님들 존경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실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돈을 못 물려주고 재산을 못 물려준 거 실수다. 그건 실수 아니에요. 좋은 거 다 물려주고 좋은 거 다 주고, 전 절대로 그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못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요,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목사님 자녀들은 거의 다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아빠가 그 아들 목사를 가옷을 입혀주고 축복기도, 강단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저는 부러워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리그레 목사님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으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가다 사고 나서 죽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그 빌리그레 목사. 우리 한국에도 100주년 때 오셨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자녀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 지금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참 그런 걸 보면은 강단에 올라와서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주고 가운 입혀주고 안아주고, 그게 얼마나 참 이게 제일 보람된, 인생에 태어나서 보람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도 우리 한옥교회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만큼 복받은 사람 흔치 않습니다. 무슨 돈이 명예 뭐 이걸 떠나서 정말로 주일날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축복, 이 은혜가 후수들에게도 길이길이 다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은혜의 투구를 뒤집어 쓰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실수 없는 신앙이 뭐냐. 자, 4절, 5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작은 것이 나옵니다. 작은 것. 그러면서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배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큰 어마어마한 뭐 운동장만한 배가 있다 하더라도 200m, 300m 길이 배가 있더라도 그거를 움직이는 것은요, 뒤에 붙어있는 조그만 1, 2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치가 있어요. 그거로 그 어마어마한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은 이와 배가 이러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혀가 있다는, 혀가. 이 혀로다 온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게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혀를 잘 놀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혀를 놀리면 상대방에 평생 상처 줄 수도 있어요. 판사가 이 혀를 잘못 누르면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의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 말할 때 생각하고 하라. 깊이 생각하고 하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늘 작은 것에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작은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내 몸에서도 큰 게 많잖아요. 손, 발도 큰 게. 근데 이것보다도 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 혀를 어떻게 놀릴 것인가? 내가 혀를 놀려서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한 거 있나? 내가 손발로 때리진 않았어도 혀로 때리는 거 얼마나 많은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 성난불이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린 적은 것에, 자기가 실수를 안 하려면, 실수를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은 것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도 받는다. 또 하나님은요, 적은 것부터 역사하셨어요. 오병의 역사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어린아이 한 끼의 도시락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 적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과의 기름 한 병 가지고도 온 빚을 다 갖고도 그 기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린 큰 것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부터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큰 것도 맡기리니. 네가 적은 것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딱 보고 저분은 이런 거 맡겨도 잘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적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적은 것으로 많은 역사를 하셨고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사람이 욕심에 큰 것도 생각하고 큰 것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큰 것이 되려면 적은 것이 있었거든요. 집을 짓더라도, 어마어마한 집을 짓더라도 가장 먼저 기초부터, 바닥부터,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밑에를, 기초를 보지 아니하고 적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큰 것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아 사업장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남다른 노력과 아픔과 고통과 온갖 경험과 다른 사람 노력할 때 더 큰 노력을 했겠고 생각을 했겠고 고민했겠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 보면 하루 이틀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철야한다고 그게 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고 바로 서야, 심적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은 것, 야고보는 인체의 혀의 적은 것을 자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혀가 온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혀가 온 몸을 움직인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것은 돈이 없고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병드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혀를 잘못 사용을 하거나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본이 되지 아니할 때 부끄러운 생활인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할 때 바로 그것이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혀를 조심하라. 자기를 늘 되돌아보며 살으라는 거죠. 자기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가 남을 욕하고 핍박하고 남을 교훈하고 훈계하기 전에 내 생활은 어떤가? 자기를 봐야 된다. 그러고 늘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급적이면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는 그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가르치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것에 큰 거 욕심내지 말고, 큰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큰 게 된 거지, 큰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우리 작은 것부터 욕심을 버리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절대로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신앙, 실수하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